폭풍우 치는 지난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는 지난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폭풍우 치는 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해질 무렵 출발하여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착한 한 마을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남동쪽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마태는 이곳을 가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녘에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옷을 발가벗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덤은 지나쳐 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를 제어하고자 쇠사슬에 쇠고랑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괴력의 힘을 발휘하여 쇠사슬을 풀고 쇠고랑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괴력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그 사람은 무슨 사연 때문인지 깊은 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이 고립된 삶을 사는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살면서 간섭 없는 자유의 삶을 살았을까요? 쇠사슬도 쇠고랑도 그를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는 삶을 사는 괴로운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2절, 3절,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덤 사이.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이요 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의 내면 세계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우는 무덤을 양옆에 두고 그 무덤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마다 소리 지르고 제 몸에 상처를 내며 자학합니다. 나 몰래 눈물 흘리고요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는 끌리는 힘에 의하여 무덤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다른 힘에 이끌려 그는 달려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소리 지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뜻밖의 행동과 그의 고백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달려온 것과 큰 소리를 낸 것은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본 것은 귀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 돼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 뜻밖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나요?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사로잡힌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 고백을 그 귀신 들린 자 입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과 이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미 귀신의 존재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격, 한 영혼을 이미 구분하여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사로잡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실체가 있음을 그는 인식합니다.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3,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의 이 군대 편성에서 가장 큰 군대 편성 규모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인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귀신이 그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군단 이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귀신이 무엇 때문에 들어갔고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지난날의 이 세월은 그에게는 광풍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날 광풍에 떠밀려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누구도 그 광풍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귀신 든 자는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충우돌하면서 그의 삶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울부짖고 자학해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라사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 그 귀신 든 자가 예수님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거라사 그 지방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 귀신도 쩔쩔매면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단을 조금 괴롭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제어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귀신, 곧 악령에 의하여 무기력합니다. 악령이 이끄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 더러운 귀신에 이끌려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은 자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람을 조종합니다. 무덤이 내 취향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게 하고요, 밤낮 소리 지르며 자학하는 것이 기질 탓으로 여기면서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인 것이죠. 내가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 단 한마디의 그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진멸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둔기로 치는 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목숨을 해칩니다. 이 자신의 그 괴로움, 자신의 이 어떤 정말 눌리는 힘에 의해서 표출되는데 질서 있는 사회를 비관하면서 그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요, 자학하며 자멸하면서 끝내는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함을 느낍니다. 귀신의 간청을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간청에 허락하시자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다 일제히 피탈길을 향하여 내리달리더니 갈릴리 바다, 그 바다 가운데로 다 몰사하는 것입니다. 귀신 축절 가운데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죠. 돼지들이 줄줄줄줄 하면서 다 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떼를 몰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몰사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몰사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를 몰사했어요? 아니면 귀신이 몰사했습니까? 귀신이 지금 돼지떼를 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돼지를 죽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를 몰사했을까요?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귀신들이 이 돼지떼들을 몰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의 계계를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간청에 그대로 응하면서 귀신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돼지떼들이 죽어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은 거라사 광인을 돕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
미친 이 광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귀신들의 존재가 있었음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생명을 파괴하는 귀신의 속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나자 이 미친 광인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차려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놀라서 읍내와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차려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날 폭풍 칠 때 제자들이 그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명하실 때 바다가 잔잔하여질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이 거라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거라사인들의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돼지치던 이 양돈 사업이 이제 몰사하게 된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동네, 우리 읍내의 양돈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양돈 사업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거라사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처럼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들보다 한층 더 강한 거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귀신이 처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지금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귀신들의 하는 이야기와 흡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인들은 그동안 귀신이 그 지방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돼지도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거라사인의 이 광인보다도 더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돼지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양돈 사업이 번창할 수만 있으면 귀신 든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0명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 속에 드러난 그들의 가치관인 것이죠.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침받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거라사 지방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고침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고침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고침받는 그 사람의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동안 이 거라사 이 광인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쇠사슬로도 묶고 쇠고랑에도 묶고 나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의 그 고향, 그 땅에 가서, 그 거라사인들에 가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라사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복음 안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인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는 그 거라사인을 통해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고침받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입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이 거절될 때 열정이 사라지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할 때 막 기쁨이 있고요, 막 행복해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다른 일을 할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하지만 고침받는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거라사인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 하나가 아니에요. 데카폴리스입니다. 이 뭐냐면 데카는 10이에요. 10. 10개의 마을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큰 성읍 10개가 있는 성읍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그저 그냥 적당히 전한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으로서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런 미치광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제도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광풍이는 그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 거라사 땅에까지 오셔서 한 영혼을 만나시고 치유하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거라사인들이 넘쳐납니다. 거라사 과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라사인 중에서도 귀신 든 미친 한 사람을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야 할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집중해야 할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바로 지금 여기에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